로마서라는 이 책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서론 부분이 기록된 뒤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큰 구조로 설명을 해드리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를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범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선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기가 병에 걸린 줄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듯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건 자신이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취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것과 더불어서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 또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함께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은 율법 시대이고 신약은 복음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공유하는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전해지는 이 복음전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식의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 정말입니까? 저도 저를 사랑하고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을 조금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군요. 이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복음 전도가 진행되어 왔고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전도 형태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는 서랍장에 이렇게 넣어둔 채로 복음의 한쪽 면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거나 불편해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래야만
교회를 세련되고 멋있는 곳으로, 더 아주 관용적인 곳으로 좋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은 미국인들의 하나님으로, 이른바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현대인들에게 재구성돼서 전파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자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정말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시대일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선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커서 그 죄에 대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워버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재구성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같은 서신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어두움과 악함을 허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것을 그냥 지켜보고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을 참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신약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성경을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의 구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덮으시고 넘어간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답니까? 진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그분의 속성에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불변성과 신실하심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기의 판결이나 원칙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셨어요. 어떤 분들은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건 구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구약 시대 때도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언제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들고서 반론을 제기해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셨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단어만 뽑아서 해석을 한 해석의 오류입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만 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가 흘린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해석의 문제를 잘못 끌어들여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패스오버입니다. 여러분, 패스오버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떠오르야 돼요. 그러면 유월절 그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유월절 그 날에 온 애굽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집의 모든 장자들,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희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희생이 있었지요. 다만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희생 제물이 대신 죽은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실 것에서 패스오버 하셨다. 즉 넘어가셨다. 이게 바로 간과하셨다라는 말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과 그 뒤에 있는 26절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고 이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포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위에 마땅히 쏟아져야 됐던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마땅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동시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과 심판의 선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직접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합니까? 다시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막는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방해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자기 스스로 악한 일을 저지르며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없도록 악행을 저지르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냥 용서해도 될 걸 왜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느냐?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스스로 치루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회개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반복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동시에 충독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죄로 정죄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기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4절을 보면 정확한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 설교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성경엔 아덴이라고 하죠.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이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른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그곳에서도 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합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고 미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또 다른 바울의 설교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항상 같은 설교를 했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같은 설교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은 늘 갈라져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조롱했고,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미루었고,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린치를 가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이 살던 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실제로 오늘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조롱과 공격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조직 바깥에서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조직 안에서도 심판과 지옥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못하고 그 진리를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대제사장들이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던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충동질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동돼서 충동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장, 누가복음 13장 같은 그런 기록들을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고 비난하시며 그들에게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세계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도다. 또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몇 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율법의 의무를 누구보다 잘 지켜왔다고 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했던 그렇게 자부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다,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수차례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사도들이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고 체포하고 감금시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같은 기록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체포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로 때린 다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뺏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이 처음 이 땅에 전해진 순간부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그 순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와 죄값을 치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볼게요. 다시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이 죄악들을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온 천하 만물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음이라는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면 불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불의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로마서 1장 18절이 말한 경건치 않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고, 불의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율법의 핵심 내용이 기록된 이 두 돌판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내용을 강조할 때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경건치 않음이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불의가 먼저 나왔습니까? 경건치 않음이 먼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틀어진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범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근본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주변 문제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왜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지성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야만적인 범죄가 벌어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 교정적인 이 방법만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계곡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그 계곡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치우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편말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갔더니 이전보단 나아졌지만 처음과 거의 동일하게 쓰레기들이 거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우고 이번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세워놨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가봤더니 쓰레기로 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지 생각하다가 그 계곡의 윗부분, 상류 부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는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이 흐르는 가장 꼭대기 부분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바베큐 파티 벌이고 캠핑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 아무리 그 아랫부분을 치워봐야 문제의 핵심 부분을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육으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도덕을 심어주면 사회적인 제약 장치를 두면 사회의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방금 전에 말했듯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자를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물론 교육과 사회과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될지 모릅니다. 계곡의 중간 부분을 치울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깨끗함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하심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계곡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불의의 근원인 경건치 않음과 하나님에 대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이고 거듭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고 올바른 지침을 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과거에 여러분의 학창시절과 유년시절을 돌아볼 때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회의 규범을 통해서 배운 대로 정말로 범죄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모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모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셨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해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고, 질투가 나쁜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고 지냈습니까? 거짓말과 속이는 게 나쁘다고 배워서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속이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은 더 교활해지고 다양해지고 악독해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겐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죄와 심판이라는 중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처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방법을 간구하려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의사한테 찾아가지 않고 스스로 민간요법이라고 행하면서 여러 음식들을 먹어보고 산에 가서 약초를 뜯어 먹으면서 스스로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써야 되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병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존재들이에요. 소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마음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을 근거밖에 마련하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과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의사에게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병들었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괜찮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사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괜찮을 겁니다. 그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기분이 나쁠까봐 그렇게 얘기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의사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 사람이 듣기 불편하더라도 그 병을 알려주고 고치는 길을 알려주며 수술이 필요하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라도 살리는 것이 진짜 의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처방전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 삽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의 심판을 멸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그토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길래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절절하게 복음을 외쳤던 걸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진노 아래 있지만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들의 기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 예배당으로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당신의 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았던 자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어떤 교회가 사인을 걸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들이시니라. 창세기 7장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대로 따르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그분의 문을 닫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룰 수 있을까요?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 안에서 다 죽어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달려오는 차에 사고 날 것을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이 말씀을 쓸 때 바울은 몇 번이나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감내를 하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경험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기 때문이고, 내버려 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 또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척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모세라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애통하고 애곡했다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서들의 기록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줄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말하는 복음과 메시지를 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를 찾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 그것들을 사람들이 쫓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설교자가 너무나도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이런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화의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참아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그냥 덮고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짓 복음에 속은 채로 죄악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설교만을, 그 거짓 설교만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저 로마인들한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이야기하면 이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겠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의 선지자들에 계시한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두 손과 두 발에 죄악을 가진 채로 하나님과 진노하심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저버린 채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복음을 바꾸어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만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바로 서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가리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안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